할렐루야. 네, 먼저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고 또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하고 또 환영했던 그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또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는 또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여러분들이 자리에 오실 때에 곳곳에 종려나무가지로 꾸며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흔들면서 크게 환영했던 이 백성들의 기쁨처럼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쁨으로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입성하신다고 하죠. 그때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위해서 들어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에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수많은 모진 고통과 고난 그리고 치욕을 다 감내해야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보내면서 교회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과 또한 순환주에 대한 주간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순환에 대한 해당하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또 예수님의 그 오심과 또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가야 하는가를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 정도는 예전에 들어보거나 들어보신 일이 있으실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쓴 아동 소설입니다. 배경은 1547년 영국의 에드워드 6세와 또 학대적이고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런던의 가난뱅이 더욱이 제 왕자 에드워드와 상당히 닮았던 톰 켄티와의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동화가 왕자와 거지입니다. 이 동화를 보면 왕자인 에드워드 6세가 거렁뱅이인 톰 켄티와의 우연찮은 만남을 갖게 되고 서로 모습이 닮았다라는 것 때문에 너와 나이가 한번 옷을 한번 갈아입고 나도 저 바깥 생활 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되면서 이 왕자는 상당히 많은 고난을 겪게 되지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을 위기까지도 처하게 되고요. 그러다 극적으로 다시 왕이 되간식에 앞서서 복귀하여서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옷을 바꿔 입어서 원치 않는 고생을 하게 된 내용의 동화 왕자와 거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품는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린다, 생각한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어야 할 마음이 그럼 무엇인가는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냥 간략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정말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낮아지심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인간과 같은 몸으로 오셨다. 우리가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근본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드라마 중에 이산이라는 아주 오래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한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왕이 이제 백성의 옷을 입고, 백성의 옷이라 할지라도 이제 양반의 옷을 입고 암행순찰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평안하게 살고 있는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암행순찰을 하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 평민들과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죠. 이 왕이 잠시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일반 평민들과 백성들과 같은 자리에서 한번 살아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싶어서인 거죠. 그러나 이 드라마 속에서 나왔던 왕의 암행순찰은 잠시 그 왕의 직분을 내려놓았을 뿐이지 완전히 그것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 각오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또 경험하고 삶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 희노애락이라는 감정, 기뻐하는 마음, 노여움, 화가 나는 마음, 슬픈 마음, 즐거운 마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배고픔, 피곤함, 그리고 졸림 등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느끼시고 이 불편함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할 때에,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한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구나라는 그냥 지식으로 알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본분됨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 사랑이라고 했지만 그 사랑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2010년 국민일보 기사에 선교사 아버지 찌른 원수의 아들은 사랑으로 세례주다, 스티브 세인트 13일 내한 간증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요,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창끝에 실제 주인공 된 그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956년도에 미국 사회를 아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다니의 족에게 아우카족이라고
족이라고도 불리는 그 아우다니 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소식이 끊긴 거예요. 실종이 됩니다. 이 엘리엇과 친구들은 이 원주민들을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선교의 목적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직접적으로 실행하여 남미 에콰도르에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소식이 끊긴 거죠. 이 청년의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들려진 소식은 이 청년들이 모두 다 엘리엇과 친구들은 모두 다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서 살해되었다라는 비고를 듣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비극을 미국 언론은 이 무슨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하게 됩니다. 아주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너무나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는 아주 큰 기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은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20대 청년들은요, 모두 결혼을 하고 또 아이들, 자녀들까지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엇도 아내가 있었고 어린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20대 홀로 된 이 아내들이요, 풀뿌리 캐먹는 법, 그리고 도마뱀을 잡아먹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어디에 쓰는 건가 하면 정글에서 생존하기 위한 훈련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벳 엘리엇는 2년 동안 간호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들과 똑같이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아우카 부족은 남자는 다 죽이는데 여자와 어린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거죠. 남편을 잃은 아내들이 아우카족 마을로 들어가서 그리고 정성껏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기 날 때 아기를 받아주고 감염된 상처들을 정성껏 치료해주고 기생충약을 주어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농사법을 가르쳐주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기 시작합니다. 추장을 비롯한 모든 아우카족들이 이들의 헌신에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이 부인들이 본국으로 떠날 때에 아우카족 추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고생을 하십니까?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우리를 위해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그때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벳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전해주고 돌아오게 됩니다. 엘리자벳은 이후에 이 무슨 낭비인가 라고 쓴 기자에게 남편이 휘튼대학에서 썼던 일기장을 보여줍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라.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 주옵소서.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렀던 아우카족 전체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이제 그 안에서 4명의 목사가 탄생하게 되고 1명의 전도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삶의 자리에서 진히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이야기였죠.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값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친히 수많은 고통과 치욕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50장 6절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당한 굴욕과 예수님께서 겪은 이 고통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겪어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왜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한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그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하신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그래 예수님도 고통 당하셨는데 나도 고통 당한 거 당연하겠지, 그래 예수님도 욕을 받으셨는데 내가 치욕 당하는 거 당연하겠지, 그저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고통과 고난, 우리가 당할 그 어려움들은 지금 하늘과 내가 하나 되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받아야 할 고통과 고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느끼는 감정 중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분노입니다. 화를 우리는 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왜 굳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불편함과 더불어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화가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함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묵상한다고 할 때,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모시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에 그 위치한 해발 3,832m의 우스파야타 고개에 가게 되면 예수님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청동으로 된 안데스의 예수님상이라고 불려지는 동상이에요. 이 청동상은 아르헨티나와 칠레와의 양극의 국경 분쟁이 계속 치열했다가 극적으로 평화롭게 타결된 것을 기념해서 1904년에 제작된 동상입니다. 그런데 이 안데스의 예수님상을 세울 때에 동상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지형적 요건을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환경을 살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상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칠레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상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가? 왜 저들에게만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라고 예수님의 상이 아르헨티나만 향하고 있는가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이제 하나씩 새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극적으로 평화롭게 그것을 이제 기념하여 만들었는데 칠레 사람들의 원성이 커지니까 양극 간에 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금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칠레의 어느 한 신문사 편집국장이 사설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 글로 인해서 이 소동이 일순간
잠재워지게 됩니다. 이 칠레 신문사 편집국장이 이렇게 이것을 해석했어요. 예수님 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아직도 많이 돌봐줘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등을 돌리고 있는 칠레의 편집국장이 이 글을 썼기 때문에 그들에게 발생했던 그 금은 다 잠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편집국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터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던 그것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분노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깊은 통찰력으로 그 분노를 가라앉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품는다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언제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잘 전하기 위해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간구하여 말씀을 주님께 간구하여서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우리의 어려움의 순간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여서 분열을 일으키는 그 자리가 오히려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그런 자리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침으로 인하여서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모시고 품음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화목의 자리, 화평의 자리가 되는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루고 하셨던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비밀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더욱더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자 지혜를 발휘하여 오히려 화목함과 평화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